여러분들 한번 조심스럽게 나의 죄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가요? 아마 오늘 아침도 나도 모르는 죄를 지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습관적인 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서너 가지만 개선해도 되는데 오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즉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난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들을 열거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법을 세밀하게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법을 세밀하게 만든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또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좀 덜 짓게 하고 죄를 맑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이야말로 죄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외면한 죄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모양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죄를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를 쾌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영혼은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주 재미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 죄들이 그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이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흠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름도 없이 이렇게 빚도 없이 잘나지도 못한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말하면 국회의원들 어디 술집에 가서 바람 폈다라는 매스컴이 한번 나오기만 하면 난리가 나지요. 한동안 동안. 술 먹은 것까지도 이렇게 막 보도되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흠만 드러내도 크게 비난을 받는데 우리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정치인들이 늘 얘기하죠.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면 사표 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많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업적이 다 헛사로 돌아가게 되고 더 중요한 높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서너 가지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서너 가지 죄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가 있는데 귀찮다고 해서 쇠대에 지쳐진다고 해서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안 생긴다면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거짓의 문화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거짓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불을 보내 예루살렘과 궁궐을 살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화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어떤 동성애 퀘어 축제 같은 데 보면 좀 정장을 하고 좀 이렇게 나와서 지들 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참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거의 노출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앞서서 우리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과 궁궐을 살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영화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스한 늦 봄날에 보면 가물기도 하고 산의 가랑잎을 만져보면 정말로 바삭바삭해요. 그런데 자연발화도 있더라고요. 뜨거운 날 나무끼리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되면 불꽃이 생겨서 자연발화도 일어납니다.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지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불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유다 민족의 죄가 있다고 해서 또 북쪽 이스라엘도 왕국도 죄가 없을까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도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입니다. 의인을 핍박하려고 돈을 지불합니다. 심지어 신한컬레로 가난한 사람을 팝니다. 힘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넘어지게 하고 발로 밟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약하다고 더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는 지치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배운 분이 못 배운 시골 할머니 권사님한테 무식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데 반하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면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리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오셔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 동안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한 기도인데 이 기도마다 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자세, 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냥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그 기도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벌을 내릴 때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 힘을 결집할 수도 없고 양극화된 나라 안에서 백성들끼리 대립하다 보니 국력은 약해집니다. 결국 이방의 침략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전쟁이 나면 아무리 강한 용사도 피할 수 없고 벌거벗은 채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요즘은 아예 정치는 생각을 안 해요. 뉴스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 보면 비판하게 되어 있거든요. 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법의 아래에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치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우리 세상의 잣대에 내 이성과 판단에 세상의 법 아래에 두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배우고 그 규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를 너무 비판하는 것 또한 이걸 하나님 법 아래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용서치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나는 가끔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돼도 내가 국회의원이 돼도 나도 저보다 더 험한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죄가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6절과 7절에는 5가지가 됩니다. 5번째 죄는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남자로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됩니다. 한 여인한테 아버지와 아들이 드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큰 죄이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죄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연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얕보게 되고 깔보게 되고 오늘 보니까 약자를 잡아서 그 먼지 구덩이에 넘어뜨려서 발로 밟는다라는 표현까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고 힘 있으면 나의 재주로 나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이 거룩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기교회 성도님들 중에 유구 지역에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농기교회 천사들이 서너 명 있다고. 아마 천사들이 서너 명만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의 천사처럼 행동할 거예요. 이분이 왜 천사 소리를 들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다스리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섬김을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서너 가지 죄만 있을까? 이미 5개를 보았는데 8절을 보면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죄는 7가지가 됩니다.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워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장 잡고 그 위에 눕는데 이것도 제단 옆에 놓습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 제단 옆에서만 자기만 하면 최고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내 옷을 전당 잡힐 정도의 신세라면 얼마나 10,000원, 5,000원이 필요할까요? 10만원, 20만원짜리 전당포에서 얼마에 잡는지 모르지만 싸게 잡힌 그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성전 옆에 갖다 놓고 거기서 앉아서 벌금으로 받은 포주를 맞아서 취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벌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뭐예요? 이것은 공금을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이모님이 유구감리교회에 계셨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늘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서 못 나갔는데, 교회가 이제 개척이 들어오면서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교회를 나가셨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회개를 보더라고요. 그때 이모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궁핍해도 교회 돈을 써서는 안 돼. 채워놓는 것도 안 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벌금으로 받은 그 포도주를 교회에 유용하게 팔아서 돈을 써서 사서 뭐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누구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행위와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다 하는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나와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악한 나도 누구를 전도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살지 아니하며 아무리 인도한들 되겠어요?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 전에 보면 그 교통순경 모형을 해서 이렇게 손짓을 쫙 해요. 그리고 지금 신호체계가 잘 돼 있지만 사거리에서 호루라기 불고 교통순경이 막 차 흐름을 봐서 이렇게 손짓을 착착 하지요. 교통 안내를 잘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그 규칙을 잘 준수할까요? 아마 준수하지 않고 감옥에 갈 그 사람이 그 시간 나와서 그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 시간 그 길 벗어나서 경찰서로 들어가면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그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지만 살지 못하면서 영혼의 축제, 하나님 앞에 찬양 다 좋지요. 그런데 회개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요. 어쩌면 지금이 종교개혁 다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나 넌 할 것 없이 다 진짜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마틴 루터 때 같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종교개혁, 즉 신앙개혁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 과거의 종교개혁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쭉 뒤에서 보면 7가지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들도 7가지 이상 그 이상의 죄를 범하고 앉아있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